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 나는 장로교 목사이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고 장로교 목사이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로교 목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누구든지 장로교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이해하기로는 장로교란 무엇이냐 했을 때, 장로교는 교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교회와 사역자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들의 기본 멘탈이었던 것 같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좀 그 후에 예수를 믿은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빠른 시간 안에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못해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이제 그 성경 해석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신대원에서 현대 신학을 비판적으로 배웠던 세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비판적으로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칼 발트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박아론 교수님께 우리는 현대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 이제 성경 해석을 쭉 쓰는데 논문을 쭉 찾아서 썼어요. 근데 이제 쭉 쓸 때 그 연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역한 연구자들, 이런 연구자들이 거의 다 칼발티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칼발트가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출판계에 나왔던 출판물들의 대부분이 발티안들의 견해를, 발티안들의 연구자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제 박사 논문은 발트 신학을 비평하는 것으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해했던 것은, 우리 신학 현대에 통용되는 그러한 출판물들에 대해서 석사를 쓸 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는 출판물들에 대해서 신뢰보다도 회의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존 스토트하고 로이드 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스토트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또 로이드 존스도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 목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가 아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찰스 스펄전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찰스 스펄전도 침례교 목사이지 장로교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훌륭한 찰스 스펄전 목사와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매칭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 훌륭하다 이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침례교로 가야죠. 스펄전을 따르려면 침례교로 가야 되죠. 스토트를 따르려면 저 같은 사람은 성공회로 가야죠. 장로교에서 스토트의 목사를 가르침을 내가
반복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장로교 목사가 쓴 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쓴 책이 이제 거의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의 서신서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지 거의 장로교 목사가 쓴 책이 출판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장로교적인 산물이 존 칼빈인데 칼빈은 엄격하게 말하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죠. 마틴 부처와 함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근원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장로교 서적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장로교의 신학의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후대는 로이드 존스를 해야 되고 조나단 에즈워드를 해야 되고 존 스토트를 해야 되고 C.S. 루이스를 해야 되고 존 오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다 장로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장로교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로교 신학을 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본 헤럴드라는 것에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 글이 길기 때문에 잘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의 글이 소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석사 논문에서 쓴 것인데 이제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하거든요. 그 언약도들이 크로멜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크로멜이 그 스코틀랜드 군을 이기거든요. 스코틀랜드를 강제 정복을 한 사람이 이제 크로멜이에요. 크로멜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였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쓴 글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스코틀랜드 4개 명문 대학이 장로파의 본산이니 그 장로파의 4개 대학에 독립파의 연구자들을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4개 대학에 독립파 학자들이 대거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학이 쇠퇴, 소산, 약화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스코틀랜드의 4개 대학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만큼 유명한 대학이에요. 역사성도 굉장히 깊고요.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 그 4개의 대학인데 이제 크로멜 때 그 대학에다가 크로멜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을 파송시켜서 그 대학에 있는 장로교 색채를 일단 사라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장로교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의 이제 장로교 신학교가 제가 그 볼 때는 하버드나 에일이나 프린스턴은 장로교 신자들이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프린스턴은 나중에 이제 장로교의 학자들이 목사들이 대거 운영진에 참여하면서 장로교 신학의 우리가 본산 한국에서 이제 저는 합동측 목사인데 합동측의 신학 전통 했을 때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을 계승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그 멘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프린스턴이 장로교 신자가 세운 사역자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장로교의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을 꾸준히 지금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윌리엄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윌리엄 커닝햄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2개로 나눠져요.
그것은 이제 자유교회와 스코틀랜드 총회로 나눠지는데 1843년 토마스 찰머스가 자유교회를 만들 때 그 옆에 있던 학자가 윌리엄 커닝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것을 써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유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커닝햄이 쓴 이 역사신학이라는 책이 제가 봤을 때는 장로교의 역사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19세기의 산물이니까 가장 최근 신학 산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했던 데가 뉴 칼리지인데, 뉴 칼리지가 에딘버러와 이제 다시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딘버러 실학부가 이제 칼 발트의 제자인 토렌스가 들어오면서 발티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 칼리지의 학풍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소수 교회로 다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로교 신학의 핵심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이 책이 본래 2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창원 박사님이 4권으로 기획해가지고 먼저 1권을 번역했고요. 이제 2권은 3권과 4권으로 번역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장로교가 어떠한 신학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파도 처음에 교단을 만들었을 때 역사 신학을 다 정립을 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신학의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도 처음에 교단을 시작했을 때 윌리엄 커닝햄이 우리는 기독교 1세기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이렇게 정립한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윌리엄 커닝햄.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계승성을 확립해 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가 현재 정상적인,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낱 그냥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술을 놓고 우리의 신학의 근거 어디냐 했을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칼빈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앤드루 멜빌, 사무엘 러더포드 이렇게 하고 이제 메로맨과 토마스 찰머스와 함께 윌리엄 커닝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전통이 쭉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이 장로교의 기본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서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서를 밝히는 근거를 세우는 윌리엄 커닝햄의 역사신학의 이해, 이러한 것들이 1세기 기독교에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19세기 역사신학, 그리고 21세기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에 있는 우리가 윌리엄 커닝햄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립하면서 우리 한국 장로교의 신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정립해야만이 한국의 장로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훌륭하다, 좋다,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신학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학문 가치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우리의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고 타인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장로교의 아주 유력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복음을 세계 교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고 장로교 사역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장로교 신학이 아닌 초교파적인 신학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정말 우리 장로교의 교회로서의 교회 이름을 사모하고 그것을 진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배출돼야만이 내가 장로교 목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고 장로교 목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신자를 사랑하고 장로교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목회 사역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닌 분들의 그 산물들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지만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곁들인다면 독일의 루터파들도 약간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루터의 가르침을 계승하려고 하는 루터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우리들도 16세기 잔 칼빈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장로파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와 칼빈이 연합하지 못했지만 21세기에 정통 칼빈파와 정통 루터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종교개혁의 완성인데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장로교 목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정말로 멋있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불링거가 작성한 2차 신앙 고백서를 칼빈이 사인함으로 스위스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거든요. 진짜 복된 그 모습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잉글랜드에 있는 사역자들이 만든 거예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만든 곳은 잉글랜드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것을 표준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칼빈이 불링거의 문서를 바른 문서로 인정해서 2차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처럼 스코틀랜드 장로교들도 잉글랜드 교회 사역자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서 장로교 표준 문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로교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포용적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이루어가는지를 신앙 고백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장로교 사역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제 종교 개혁자인 루터를 존경하고 칼빈을 따라서 기독교 신학을 이루려고 하는 장로교 목사이고요.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바른 신학을 하면서 정말로 장로교의 신학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한 교회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아주 큰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로교 신자라면 장로교에 합당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타 종파의 신자라면 자기 종파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 본다면 그러면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면 양심적이고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성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저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확립할 수 있고 그 확립된 가치는 정말로 주의 복음에 복된 가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에 합당한 교회 모습을 갖기를 바라고 이 복된 복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진기지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합당한 자격을 그리고 소양을 갖도록 목사 20년 차가 되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미완의 모습이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더 완전한 장로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